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관련하여 본다 그러면 이 구절이 제일 이 제목에 합당한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기간이 몇 년이냐면 43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이 밤하늘의 무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셨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와 같이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종살이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울부짖으며 또 간곡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다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혹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해내실 때 이와 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도 알려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어둠이 관영한 그 악한 그 땅에 그 악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와 같은 구원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전초 기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걸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노역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하나님의 군대의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하게 혈통으로 이어진 그러한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 37절과 3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37절에 나와 있는 60만 가량 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이고 20세 이상이고 또 노인분들은 빼고 그랬으니까 대략 250만에서 300만 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만 명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군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데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노역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보상을 주듯이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왔던 수많은 잡족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그냥 잡족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나스 사람, 에서 족속의 후예인 그나스 사람 갈렙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갈렙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되었고
결국 수장이 된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대제국이었던 애굽 땅에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이러한 심판이자 표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겁니다. 그 수많은 그 잡족,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혈통으로 이어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주신 그런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각 천하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4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규례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그 포피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밤하늘의 뭇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남자의 그러한 것을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이거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뜻이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그러한 일,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게 될 일,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으로서 잘라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이 어둠의 그러한 심판을 끝내고 이제 밝은 미래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출애굽인데 할례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으로서 우리가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잡족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이 살아갈 때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일이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어 오르지 않은 그러한 반죽 얼마나 급했는지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가라 당장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이것이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못 가진 겁니다. 아주 급하게 그 모든 짐들을 대충 그냥 다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중요한 것들만 대충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이나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430년이나 진행시키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그 순간 아주 급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준비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습니다. 먹을 것 없이 광야로 나갈 때 아직 반죽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었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냥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아무리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가져야 될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때로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초태생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4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러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은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1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유월절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떡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늘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이전에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지켜야 됩니다. 성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성만찬을 행하며 떡과 잔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대대로 여호와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늘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